예, 강사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강윤수 목사님은 2013년 주님사랑교회 중고등부를 섬겼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은 석정 군인교회 담임 목사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군 선교 사역을 열정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군 사역 현장에서 주셨던 어떤 비전과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브릿지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안종성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통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윤석 목사입니다.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얼굴도 많이 보이고 여기 예쁜 우리 예지랑 우리 하은이가 벌써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주자로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나도 벌써 십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종성 목사님은 저의 안양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선배가 되시고 저희 대신교단의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때 제가 우리 배유성 목사님하고 함께 제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오게 되었고 그때 우리 제가 한 달 빨리 왔습니다. 제가 우리 배 목사님 한 달 빨리 왔고 저는 그때 강도사로 왔고 우리 배 목사님 전도사로 왔는데 웬걸 목사 한수는 우리 배유성 목사님이 거의 10년 가까이 먼저 10년까지 아니고 한 7, 8년 정도 먼저 앞서서 받았고 저는 좀 늦게 저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네. 박수 칠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아까 배유성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키가 작은데 제가 이게 마이크를 일부러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여기 자주 지나가요. 제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늘 자주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 정말 좋은 교회였고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나 예뻐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귀한 사역을 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우리 주님 사랑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군 사역을 한 지 이제 2년 7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군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군 사역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지금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정말 그 귀한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들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석정군인교회도 지금 우리 주님사랑교회 2025년 표랑 거의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용사들이란 제목으로 2025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빌립보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네로 황제 때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형 방법으로 죽어갈 때, 우리 바울 선생님도 이제 죽음은 얼마 안 남긴 그런 상황 속에서 길어야 1, 2년 정도 역사의 시기는 이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기 한 1, 2년 전에 기록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두려울 텐데, 그것보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안타까움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떤 기쁨이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그런 교회를 세웠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중심에 아마 바울이 있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은 또한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두려움보단 자신의 죽음보다는 그들에 대한 걱정과 또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마 기쁨이 넘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 뭘 간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길에 들어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역사를 끝까지 중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군 선교를 하면서 늘 묵상을 합니다. 왜 묵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있는 우리 석정군인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총 979개의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4개의 군인교회가 있었는데 천사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979개의 군인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5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군부대 통합으로 인해서 25개가 사라지고 현재 979개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체 군인교회가 979개입니다. 근데 수많은 군인께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경기도 김포 대곳에 있는 석정교회, 제가 매 주일마다 만나는 용사들이 한 90명 정도 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만난 용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 그 평일날 또 만나는 용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늘 그 부대를 1시간, 왕복 2시간 정도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힘들고 정말 때로는 가기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석정부대에 있는 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에 제가 너무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은 저희 아내가
제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 안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안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아유 제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군인 선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우리 강 목사님 너무 수고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말은 뭐냐면 와 강윤성 목사 아내는 훨씬 수고를 많이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냥 한 얘기였고요. 짜증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기쁜 건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 석정 군인교회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죠? 앞에 여기다 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주님 사역교 있을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앞에 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반대? 자, 저희 교회가 당연히 제가 2023년도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배유성 강도사님이 한 3, 4년 만에 목산수를 받았고 저는 강도사 되고 17년 만에 목산수를 받았어요. 왜냐? 저희 교단 결혼 안 하면 목산수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구제해 준 겁니다. 네. 저희 교회는 수도 포병여단, 경기도 시흥, 부천, 김포, 인천, 서울을 지키는 포병여단입니다. 그 중에 제가 있는 교회는 지금부터 한 35년 33년이 아니고 35년 된 군인교회입니다. 35년 된 군인교회고 군종 목사님들이 벌써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군종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저도 2023년 3월 첫 주에 3월 5일에 우리 석정군인께 부임했고 올해 12월 28일까지 우리 석정군인께 섬기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17사단 아마 여기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17사단 제가 전차대대 승전군인교회라는 곳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 이제 마지막 이제 석 달이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강화도 초지대교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김포에서도 가장 최전방 북한하고 거리가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평균 추석 인원은 장병 한 90명 정도 그리고 간부관 6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고요. 군종병이 10명이고 찬양단이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또 갈까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군인교회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든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같이 예쁘지는 못해요. 군인교회들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부셔야 됩니다. 부시고 부대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인교회는 잘 부실 수 있도록 약하게 짓습니다. 물론 비가 안 새게끔. 근데 요즘 군인교회가 비가 아주 많이 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비가 안 새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그런 군인교회입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님 사랑교회 있을 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했던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유성 목사님은 굉장히 점잖고 강윤성 강도사님 굉장히 개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도 저는 개구장이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게 우리 군종병 찬양단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옛날에는요 한 15년 전만 하면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교회 가면 좋은 거 있어. 예쁜 아가씨들 있어. 뭐 예쁜 여자애들 있어. 하은이나 우리 예지 같은 친구가 있으면 교회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성탄절 부활절도 교회를 안 가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부대 온 용사들 다 물어보면 목사님 태어나서 제가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보고 지금 군인교회 와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거의 70%입니다.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데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교회가 절처럼 저는 조용한 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먹을 것만 주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교회를 단 한 번도 발을 안 디딘 친구들이
7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군종병들을 저희가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교육을 합니다. 군종병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그래서 군인교회 용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군종병들, 군사 종교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단의 군종 목사 출신이고 어떤 목사님을 저희 부대에 와서 같이 군종 그 교육의 강사로 모셔서 군종 교육을 하는 건데, 군인들이 교회 올 때는요 그냥 오면 안 돼요. 무조건 치킨하고 피자를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오면 따당합니다. 이게 군인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은혜 충만히 받고 가지 않습니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찬양단의 은혜로운 설교를 통하여. 그러나 군인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 중요하고, 군대선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이 중요하지, 제일 꽉 차게 중요한 것보다 바로 먹을 겁니다. 먹을 것만 주면 군인들이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양원의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절대 먹을 거로 교회 안 와. 아니요, 군인교회는요 여전히 지금도 먹을 거를 중시 여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다 먹을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제가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인성교육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인성교육을 하냐면, 뭐 예의범절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뭘 하냐면, 장병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건곤 이감이 뭔지 모르겠고요, 태극기 무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 제가 애국심을 길러주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수도포병여단 석정군인교회 용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태극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사들이 태극기를 실제로 퍼즐을 맞춰서 하는데요, 아주 예쁘게 아주 잘 그리죠. 이렇게 저 보이시죠? 저 용사들. 자, 여기 있는 용사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5명. 이 5명이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20년 넘게. 군대 와서 교회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지금 맞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에 맨 좌측에 있는 용사가 집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입니다. 성모병원 있는데, 카톨릭 부천 성모병원 근처에 사는데요, 이 친구가 내년 3월에 전역을 합니다. 3월에 전역을 하면 제 사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로 인도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저 친구가, 목사님, 지금 교회를 잘 나오는 친구예요. 송지호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사회 나가서도 꼭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 사랑교회를 한 17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 줄 믿습니다. 태극기 교육 잘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대대 전수 훈련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다. 죽으면, 전쟁에서 죽는 걸 뭐라 그러죠? 예전 전쟁에서 죽는 걸 뭐라 그러죠? 전사라 그러죠, 전사. 이런 멋진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용사들이 뭐냐면요, 지금 전사를 지금 당한 거예요. 전사를 당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 국민을 위해서 죽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태극기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에요. 이 친구들이 시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친구들은 햄버거 먹으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햄버거를 준 거예요. 훈련장 나가면 위문하니까 햄버거를 주면, 근데 한 용사가 우는 건 아니고 정말 목사님 죽으면 정말 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인간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그럼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요? 아이 당근이지. 교회를 언제 다녔어?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너네 가정의 신앙의 1세대다. 이 친구한테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누구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안경 쓴 친구 보이시죠? 예, 네 번째 안경 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죽음을 연습하니까 임종 대비 훈련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떨리는 거야. 죽음이 무섭다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지금은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관에 들어가서 막 극기 훈련인데 담력 훈련인데 관에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임종 대비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목사님? 자,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열심히 잘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그 일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마 그 기도를 품은 그 한 영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품어야 되는 이 지역의 한 영혼이 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군인교회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군인교회라는 옷이 안 어울리는데 우리 강윤성 목사님에게는 군인교회라는 옷이 되게 잘 어울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잘 어울리는데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간식, 햄버거, 피자 주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 용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용사들도 담배를 딱 피다가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끄고 딱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교회를 잘 나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부대는요, 교회를 10번 나오면 휴가가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사들이 교회를 나가요. 불교를 가도, 절을 10번 가도 휴가로, 천주교를 10번 가도 휴가로, 원불교가 또 국방부 종교에 들어왔어요. 원불교를 가도 휴가로. 근데 원불교가 간식을 제일 좋은 걸 줘요. 막 햄버거, 피자는 물론 요즘요 용사들은요 햄버거, 치킨, 피자 이 세 가지면 꽉 죽습니다. 햄버거, 피자는 매주마다 줘요. 근데 불교는 햄버거, 피자까지 주진 않고 제육볶음을 줍니다. 불교는 제육볶음을 주고요. 천주교는 뭘 주냐면 맨날 비빔냉면, 비빔국수, 물냉면, 물국수 다 주는 거예요. 칼국수도 주고. 기독교는 뭘 주냐면, 기독교는 저희 부대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햄버거를 주고 우리는 그냥 빵 한 조각. 저희 아내가 1년 넘게 이마트 가가지고 빵을 사와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빵을 주문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내일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저희 부대장님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불교, 천주교, 불교는 10명도 안 되고 천주교는 6명, 원불교는 2명 그렇게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항상 90명이 넘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 첫 번째, 강윤성 목사님 좋아서, 나 그러면 너무 제가 교만하겠죠. 근데 제가 좋아서 온대요. 두 번째, 목사님 설교가 재밌대요. 그래서 입에 침이 나바르고 얘기하세요. 그런. 근데 또 뭐가 좋냐면, 참 목사님이 평일날에도 부대 와주시는데 스님이나 뭐 원불교 교무님은 평일날 부대 와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오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용사들이 그런 용사들입니다.
MT도 해요. 야, 근데 이거 군종병 MT를 찬양단 군종병 MT를 제가 한다니까요. 다른 군인교회 목사님들도 부러워하시는 거죠. 아이, 어떻게 MT를 할 수 있냐? 나도 좀 비결을 알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용사들하고 그냥 친해지면 돼. 제가요, 주님 사랑교회 있을 때 청년부를, 그 당시 청년부를 맡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던 유광진 목사님이셨는데, 유광진 목사님이 청년들을 그렇게 잘, 그 청년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 저는요, 부교역자 사역을 제가 19년을 하면서 전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 우리 강윤석 전도사님은 유초등부가 맞아. 우리 강윤석 강도사님은 영아부가 맞아. 제가 그래서 영아부만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인천의 정동교회에서. 난 청년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주님 사랑교회 딱 왔는데 안종석 목사님이 저한테 중고등부 좀 해봐. 그래서 중고등부 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도 어려운데 청년부는 겁나 어렵겠구나, 안 되겠네. 전 딱 포기를 하는 순간 군인교회를 하나님께 열어주셨는데, 웬걸 남자 청년들은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여자 청년들하고는 별로 못 친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군대에 여자가 들어오면 아마 전 군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많으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우리 용사들과 이렇게 MT를 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많은 군인교회들이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많아야 성경 공부 한 번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군인교회가 왜 그러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군인교회 청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의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막 4번씩도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 용사들하고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용사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쪽에 있는 용사들이요,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하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4명이라 아세요. 이 4명이 여기 하나, 둘 이런 친구, 이렇게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중간에 좀 키 크고 잘생긴 친구는 어디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본인이 이제 교회를 나왔던 친구였는데, 근데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니까 저는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청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배유성 목사님은 안종석 목사님 절대 그렇게 못해요. 특히 안종석 목사님은 절대 못해. 그렇게 우리 배유성 목사님도 앞에서 저는 성시경이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 가리고. 전 저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라면도 먹고. 이 친구가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사회에 있을 때 좀 주먹을 쓰던 친구였습니다. 주먹을 쓰던 친구였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이 친구가 죽으려고 결심했답니다. 강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결심했는데 죽을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왔습니다. 군대 왔는데 군대 와서 헤어진 거죠.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훈련 나가서 근처에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용기가 안 났는데 이 친구가 우울해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제 발로 찾아왔는데 이 친구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예요. 오더니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군종병 좀 시켜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군종병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군인교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군종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 군종병이 안 되면 저 뒤에서 용사들에게 주보라도 나눠줄 수 있게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다.
오케이, 그 주보 나르는 역할을 맡기겠다 해가지고 주보에 이름을 해줬어요. 주보 안내 임동욱 이렇게. 근데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재밌어졌습니다. 햄버거도 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겠대요. 근데 쉽진 않았지만 열심히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나중에 자기 중대원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와. 너 불교 같지? 너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너 알아서 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을 전도해 왔어요. 너 천주교가? 너 교회 왔어? 우리 목사님한테 너 간다고 할 거니까 너 안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7명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저 형제를 고참을 잘못 만났죠. 그래서 저 고참을 통해서 교회로 전도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사연은 더 있는데 나중에 이건 얘기 드리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아시죠? 서울의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2년 넘게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용사들, 아니면 이미 사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용사들을 그 단계별로 이렇게 늘 교육을 하는 장면이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늘 최고의 선물을, 용사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피자와 햄버거를 늘 갖다 주면서 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습이요. 2년째 끊임없이 매달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늘 오십니다. 지금 요 분이 나이가 지금 83세세요. 83세신데 끊임없이 우리 석정부대에 와서 늘 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늘 갈 때마다 안아줘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교회 처음 왔는데 어때? 예,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요 두 용사들, 이 한 형제 이름이 김태양이고 저 한 형제 이름도 웃겨요. 김백마 이렇게 백마다. 근데 이름도 백마인데 아주 열심히 군대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후방을 해가지고 총 78개 군선교팀이 있습니다. 78개 군선교팀이 있어서 전방부대부터 강원도까지 5인 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고 있어요. 군선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이 친구인데 요 지금 V자는 이 친구도요, 군대 와서 교회를 처음으로 다닌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를 소개에 연결해 주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됐는데 저한테 늘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언젠간 좀 연락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소식을 기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사랑의 교회 군선교팀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늘 치킨과 피자를 들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군종병이에요. 군종병들 같은 경우도 신앙을 또 세워주죠. 신앙을 세워주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집사님들이십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고요. 자,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실까요? 이게 되나요, 목사님? 안 되죠. 저기서 돼야 되는 거죠. 안 되나요, 전도사님? 안 돼요? 그럼 넘어갈게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반석 튤립교회 저희 같은 교단입니다. 우리
우리 안종석 목사님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으시고 뭐 배유성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좋으신데, 김병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주님사랑교회 예전에 주일 오후 때 예배 때 설교하러 오신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달 첫째 주랑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용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림 문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달. 그러면서 저희가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사례를 못 드리고 늘 올 때마다 오히려 용사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서 2시간씩 막 1시간은 먹고 즐기고 막 폭풍같이 흡입하고 2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용사들이 많이 오면 한 17명까지도 오고요. 적게 오면 보통 7명, 8명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군대 와서 처음으로 다니게 된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이제 김병헌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멀리 강원도 철원까지 훈련을 하고 돌아온 용사들에게 저희 아내가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용사들하고 맛있게 먹는 장면인데, 이 중에 반은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그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주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겨 주었죠. 자, 석정 군인교회 와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전역한 용사들을 부대에서 교회를 다니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들을 이제 지역 교회로 연결해 준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우 형제란 이 친구도요, 난생 처음으로 군대에 와서 교회를 처음으로 다닌 용사입니다. 저 용사가 처음에는 마일리지 받으러 왔다, 휴가 따기 위해서 왔다, 그럼 맛있는 거 준다고 왔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친구 집이 안산 동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산 동산교회 전혀 몰라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친구가 목사님 동네 근처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목사님 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동산교회 잘 아시죠?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 친구가 전역하는 날 안산 동산교회 봉고차가 와서 이 친구를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점심까지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저 한 2달 전에 한번 연락해봤는데 청년부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군대 온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집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늘 삶에 대한 고민과 의문점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온 거예요. 군대 오기 전에 어떤 종교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군대 와서 힘드니까 고민이 드니까 처음에 1번 타자가 불교, 2번 타자가 천주교, 왜 기독교가 마지막인지 몰랐는데 기독교가 3번째 왔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원불교까지 한번 가보고, 원불교 가서 답이 안 나오면 난 종교 없다, 내 인생에 해결점 없다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와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왜? 군종병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 와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지? 해가지고 거기 물어보니까 윤준서라는 아주 믿음에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윤준서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마음이 행복해. 왜?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랑 한 30분 동안 이제 전화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맞지? 맞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는 제가 강원도 속초에, 몰라요, 이 교회도 잘 모르는데 강원도 속초에 막 찾아봤어요.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지? 딱 찾아보니까 여기 만천장로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천장로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이환택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좀 제가 그 교회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좋지요.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땡큐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만천장로교회 보냈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열심히 그곳에서 찬양단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요, 김중훈 형제인데 이 친구는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혼을 해서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와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 신자인데 이 친구도 이슬람을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우리나라에는 국방부 이슬람교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꾸 이슬람이 계속 국방부에 계속 국방부 군인 종교로 계속 지금 승인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계속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번의 이야기지만 이슬람이 군대에 국방부가 인정한 종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대 주변에 이슬람 사원이 4개가 있어요.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부대 쪽에.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군대에 가니까 이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용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러면서 제가 한번 장난 삼아서 우리 중훈 형제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래봤어요. 아니요 목사님, 이 말이 좀 어눌해요. 이 친구가 목사님 그래도 저 교회 나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회 나가서도 나갈 거예요? 네 나갈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도 자주 전화하거든요. 이 친구 집이 강원도 홍천인데 강원도 홍천에 우리 대신교단에 서평노회가 있습니다. 서평노회 노회장인 정세진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로 이 친구를 인도해 주었는데 아주 지금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어머니가 아직 이슬람교인데 그 홍천 땅엔 이슬람 성전이 없어서 집에서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그럼 저도 기도하겠고 우리 중훈 형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 친구는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 친구도 열심히 군종병으로 우리 부대에서 활동했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원래 한국성서대학교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 와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군대 와서 군인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희 부대 90명의 용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90명의 용사들 중에서 20명은 믿음이 되게 좋은 친구들, 15명은 믿음이 날라리 같은 사회에 있을 때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나머지 한 65명, 70명은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가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왜 없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소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간호사 쪽으로 간호사학과로 편입을 했는데요. 올해 초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이제 밥을 샀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저한테 돈을 딱 꺼내는 거예요. 버거킹에서 알바를 한 걸 60만 원을 저한테 딱 주더니 목사님 20만 원은 목사님 사모님 부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로 쓰시고 나머지 40만 원은 부대 용사들 간식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여기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아주 믿음의 귀한 아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작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다행히 청년이 4명이 있답니다. 성도가 20명인데 청년이 4명이래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찬양단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요거는 그 임지호 형제라고 있어요. 이 지호 형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 오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소주를 한 10병 먹었는데 22살인데 그런 모델같이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인데요. 목사님 제가 술을 예전에 10병 먹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제가 목사님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소주 한 3병만 먹어도 교회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새벽 먹고 와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했고 이 친구가 원래는 그냥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를 군종병으로 세워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을 하고 제대하는 날 저한테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저것입니다. 목사님 2023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쭉쭉쭉 나가서 제가 이렇게 군종병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친구도 저희 대신교단에 있는 목자교회라는 곳에 집이 월기동이라서 그쪽 지역에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이제 신방도 하시고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번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김도현 형제인데 이 친구 역시 사회에선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친구도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맛있는 햄버거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 친구가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평일날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와가지고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수원에 있는 아주 좋은 그 교회로 소개를 해줬는데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청년부 이번에 여름수련회도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귀한 보배라고 아주 인정받는 그런 멋진 친구라서 전역하기 하루 전날 제 아내랑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 친구들은 뒤에 있는 용사들은 좀 아니고요. 앞에 책을 들고 있는 용사들 있잖아요. 책 이름이 뭐냐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는 책입니다. 정소영 변호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저 책을 저 친구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친구들이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용사들이거든요. 용사들인데 여기 있는 친구, 여기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집이 부천시 역곡동이에요. 부천시 역곡동이라서 제가 이 친구를 주님사랑교회에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저녁이 멀었어요.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이라서 내년 7월 지나면 제가 우리 주님사랑교회로 반드시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 처음 나온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누구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라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을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 이 말씀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 정도까지만 좀 줄이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줄 게 참 많은데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 믿음의 군종병들입니다. 저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고 두 번째로 우리 아내가 이 일을 도와주지 못하면 잘 못하고 세 번째로 우리 군종병들이 이게 다 군종병들이에요. 이 군종병들이 각 포대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용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중대 저 군종병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 헤이 다 던져버리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군종병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용사들이요. 저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 보통 6개월을 부릅니다. 왜? 교회 처음 나온 용사들은요. 찬송가를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를 거의 부르지 않고 저희가 부른 노래가 찬양이 뭐냐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용사들이 잘 불러요.
우리 용사들이 늘 부대 내에서 제일 잘 부르는 찬양 이 찬양입니다. 훈련 때도 이 찬양을 부르고 화장실에 똥을 쌀 때도 이 찬양을 부르고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화장실에 똥 쌀 때도 이 찬양 불러요. 야 목사님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어떤 한 용사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외박을 나가서 술 먹으러 이제 술집에 간 거죠. 근데 술집에서 술 먹고 이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근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친구가 어떤 젊은 아가씨가 떨어뜨린 지갑을 밟은 거예요. 밟았는데 이 지갑을 이 용사가 주워주려고 손을 내는 순간 이 여자도 손을 같이 그 지갑을 주우려고 손을 내는데 여자의 손을 딱 친 거예요. 이 친구가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벌금 300만 원 안 주면 나한테 그 300만 원 안 주면 내가 당신 고소하겠다. 군인이니까 당신은 고소당해야 된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의 강동경찰서에 간 거예요. 경찰서 가가지고 여자랑 같이 갔는데 너무 21살이에요. 이 아가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지갑을 주워주려고 한 건데 왜 제가 성추행을 그러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가 한 얘기 경찰이 한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으면 여성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술집에 CCTV가 있는지 검사해봤는데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취하할 거면 이 300만 원 내면 고소 취하가 된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3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집도 가난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저였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성추행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일로 소환하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그게 강동경찰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밤 9시가 좀 넘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지하철로 가면 2시간 반 거리인데 저희 집이 지금 인천이거든요. 차를 막 끌고 갔어요. 1시간 동안 막 가가지고 강동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에 들어가서 이 용사에 대해서 제가 막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벌금 80만 원으로 끝났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 목사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 제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아까 전에 제가 주먹질 좀 한다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예전에 우리 지금 집이 경상북도 구미거든요. 경상북도 구미에 구미 상무교회가 집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다녔던 구미 상무교회로 제가 이 친구를 인도해줘서 잘은 못 나가고 있고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배유성 목사님이 10시까지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10시 10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처음 된 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먼저 된 자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늘 살아오시기 때문에 40년이 넘는 이 귀한 시간 동안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성장하고 자라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우리 석정 군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석 달 후면 이 부대를 떠나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되는데 다른 부대 가서도
이 군사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용사들이 교회를 오고요. 교회를 오고 지역 교회로 연결이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 부천 역곡동에 한 명, 저기 부천 성모병원 앞에 한 명, 내년에 우리 주님 사랑교회 연결해 줄 수 있는 용사가 둘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십니까? 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길어지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면 더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커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은 아니지, 장로님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이 정말 많아요. 저희 부대에 지휘관들이요, 제가 아는 지휘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군대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사회 나가서는 교회를 안 다녔다가 여자친구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친구는요, 아무리 나중에 믿음 좋은 여자친구 만나도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군대에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본 친구는 나중에 믿음 좋은 여자친구 만나면 그때 그 군대에서 교회 나왔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요, 군인교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와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군사력을 건강하게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군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그 길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